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라 다들 이렇게 오늘이 제일 피곤하실 텐데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저녁 때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총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연휴가 참 길어도 피곤하다고 그러시죠? 우리 이제 주부들은 집안일 하느라고 피곤하시고 또 청년들도 하는 일 없이 길어서 노느라고 피곤하고 먹는 것도 힘들고 이 먹는 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때 연휴가 길게 되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살이 좀 이렇게 또 찌는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사랑이라는 계명이고 우리가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까지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랑은 항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화평과 거룩함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접하고 대할 것인가라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신앙인들한테만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잘못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한테는 잘하고 다른 교인들한테는 못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 같은 기독교에서는 잘하지만 다른 종교한테는 되게 못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강조되는 부분이 화평입니다. 화평.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명절을 되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이번에 고향에 또 그 친정이랑 시댁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8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누가 신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아무튼 시자만 들어가도 싫다고 하지만 그렇게도 싫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로 당신을 이렇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성직을 받은 성직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교사로 또 임원으로 쓰임 받는 사람만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이 직분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화목의 직분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의 화평을 추구하는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신앙의 다른 행위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도 여기 보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것 때문에 원망한다면요 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집사와 성도랑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요? 잘했건 못했건 집사님이 가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다투시면 누가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장로님이 먼저 가셔서. 목회자랑 싸우면은요 목회자가 먼저 가서,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네가 잘했나 못했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셔요. 네가 목자이면서, 네가 장로이면서, 네가 집사이면서, 네가 임원이면서, 교사이면서 그렇게까지도 못하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상태에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어떤 상태에서 그 예물에 관해서 연락을 해주실까요?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교회의 몇 가지 이렇게 사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구제, 또 하나 교제인가 교제? 교제, 구제 비슷해갖고 한 번씩 더 나왔나? 아무튼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입니다. 근데 그 교제는 그 바탕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화목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가 기쁘게 드려질까요?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서 전도가 잘 될까요? 그렇죠?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 이 봉사가 기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신앙의 어떤 행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최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참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는 복이 있는데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평안과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냐? 결과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평안의 복도 누리고 기뻐하는 이런 복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7절 보게 되면은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시편 37편 자체가 계속해서 악인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 화평을 얘기를 합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그다음에 잠언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에서 평안과 기쁨의 복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특별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룩입니다. 다시 우리 12장 14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받을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복을 함께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렇게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아무나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릴 정도로 이 죄악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그 죄 가운데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함이 우리 삶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그 새들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새들은 진흙탕에 이렇게 가더라도 몸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몸에서 나오는 성분이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물질이나 오물이 묻는데 이렇게 방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가는 가운데에서 그냥 쓸려갑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화평을 뺐으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내가 친구들에게 따라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나에게 따라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니까 끌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끌려가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배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이 그래서 영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희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어울리긴 하지만 우리의 더러움, 더 거룩함을 그들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그런즉이 바로 17절 18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적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게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적어도 예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에서 우리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바로 이 거룩하게 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이렇게 드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준비할 부분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거룩하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인물이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이삭인데 이삭은 화평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랄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갑자기 거부가 되니까 그랄 왕이 거기서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추방령이 떨어진 것인데, 그래서 나가서 살게 되는데 우물을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고, 우물을 파니까 또 빼앗고, 우물을 파니까 또 빼앗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기득권입니다. 소유권입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어요.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양보를 해줘요. 오히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 우리와 화평하자. 오히려 상대방이 와서 화평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우리 욥입니다. 욥. 아들 생일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저희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근데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그 욥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그 10명의 이름을 다 이렇게 또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이 그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마음으로 또 말로 또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된 다음에 바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저희가 찾아본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좀 짧은 구절이라 다 외울 수 있겠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그 감리교를 창시한 우리 웨슬리라는 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7가지를 항상 질문을 자신에게 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를 적어놓고 항상 자신에게 반문하는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몇 분 이렇게 이제 그 감리교 출신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얌전하십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되신 분들을 참 이렇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정신이 정말 이렇게 화평과 또 거룩함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이 경건한 삶으로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항상 화평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룩함을 스스로 버리지는 않겠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205장 찬양